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인철 목사입니다. 또 주일을 맞아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2장 8절부터 11절을 배경으로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본문을 배경으로 요한계시록 17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 목사님에게 보내신 편지의 뒷부분,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반부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때 반드시 고난이 직면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목사님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싸움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자,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며 유대의 종교, 그러니까 전통 종교, 사실은 율법주의를 믿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율법을 지켜야 한다. 구원은 율법으로부터 나온다. 오늘날 율법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올바른 행위,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사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 이거 전부 다 이 율법주의의 울타리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것을 믿는 유대인들과의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싸움의 배경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수하로 거느리고 있는 사탄이 배후에 있는 싸움이지요. 자, 진리와 사탄의 관계를 이해할 때 우리가 사탄은 모든 이단들의 아버지이고, 터툴리안인가? 누가 그렇게 말했죠, 예전에? 사단은 모든 이단의 아버지, 모든 이단의 아버지는 사탄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의 아버지는 사탄이고, 또 동시에 모든 무신론, 또 세속주의, 휴머니즘, 타종교 배후에 사단이 있다. 사단이 그들의 아버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의 아버지는 사단이고, 또 하여튼 이 이단들을 통하여 사단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거나 없애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탄과 복음에 관해서 사단은 왼손으로 무신론, 다른 복음, 다른 종교 이런 것을 붙들고 있어요. 공산주의, 세속주의, 동성애 이런 거 다 사단이 왼쪽으로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좌파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이것을 좌파라고 하죠. 좌파 기독교인들의 사상이 바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신론, 동성애, 그리고 남녀의 성구별 이런 거 없애고요. 예, 이런 거죠. 예. 저는 좌파, 우파 이런 말조차도 아주 싫어했던 사람인데 최근에는 부득이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것 같고 너무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리고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면 우파를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파가 아주 기독교의 올바른 사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그 세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원래 이 우파, 좌파라는 말은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이게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전에 몇백 년 전에 프랑스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의회에서 다룰 때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금 고치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우연인지 어떻게든지 다 오른쪽에 앉았고, 그리고 싹 뜯어 고치자 하는 사람들은 다 왼쪽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싹 뜯어 고치자 하는 진보 쪽이 좌파라고 하고, 또 기존의 것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고쳐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파라고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미국으로 와갖고는 영어 단어에서 left wing, right wing이라는 용어로 또 이제 변했죠. left wing이라는 말은 왼쪽 날개, right wing이라는 말은 오른쪽 날개인데 이것은 그 wing, 이게 새의 날개가 아니라 미국의 그 전통 건물의 특징, 가운데 중앙에 통로가 있고 통로를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복도가 쭉 뻗어지고 왼쪽으로 복도가 뻗어지는 그런 옛날 건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왼쪽, 오른쪽 개념이 미국에서는 레프트 윙, 라이트 윙 이렇게 쓰여지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한국으로 가서는 이 윙이 어떤 건물의 왼쪽이 아니라 새의 날개 개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날개를 뭐 뜻하는 한자 하익진 뭐 무슨 그런 말 그래서 좌익 우익 이런 말이 한국에 되어 버렸어요. 자, 좌익이 더 사탄의 편이고 우익은 더 덜 사탄의 편이냐? 꼭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좌측, 무신론, 동성애, 젠더 구분하지 않고 이게 훨씬 사탄의 편이지요. 그런데 우쪽에 있는 사람들도 모양이 다르지 기독교를 파괴하는 요소가 많은 것은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좌에 속한다, 우에 속한다라고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런 논쟁이 싫은데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최근 하는 거 보면 보세요. 성전환 트랜스젠더를 장관으로 앉혔죠. 차관으로 앉혔죠. 그리고 학교에 전부 성구별 교육 없애라. 어린 애들부터 화장실 같이 쓰게 만들어라.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남자인데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자들 운동경기에 출전시켜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국회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이런 그 성구별이 있는 용어 쓰지 못하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이게 좌파라면 이런 것을 좌파라고 한다면 절대 우파해야지 좌파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나 오른쪽 극우 기독교 안에도 복음을 해치는 요소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단이 오른쪽에 오른손으로 붙들고 하는 그 쓰는 세력 중에 하나가 가장 그 중에서 단수가 낮은 것이 바로 이단이죠. 신천지 구원파, 안상홍 뭐 이런 거. 여기는 뭐 누구나 다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우쪽 사단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그런 세력이고, 그리고 또 요즘 한국으로 말하면 이름을 언급해서 좀 죄송한데 전 땡땡 하는 하는 사람이 요즘에 그냥 여차하면 입신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기독교를 주장하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 하는 대로 믿으면 기독교가 또 망하거든요. 뭐 그들이 거기다가 애국의 옷을 입히고 뭐 보수의 옷을 입혀도 또 반동성의 옷을 거기 입혀도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기독교가 또 망합니다. 참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한국은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또 보면 뭐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을 엄청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되게 보수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아주 잘못된 거짓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성경적이고 개혁주의 뭐 이런 것을 내세우기 때문에 특별히 그 청교도 목회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안에 이상한 교리 있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사단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사용하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표방하는 기독교 구구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절대 좌에 붙어서도 안 되고 우위에 붙어서도 안 되고 항상 성경에만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성경에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서머나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대의 한 세력과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아직 끝나고 완료된 건 아니었어요.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분명히 이들이 뭐라고 막 이렇게 신학을 얘기하지만 그들은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의 회인데 무엇을 표방하냐?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표방하는 유대인들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였는지 더 이상 의문은 없죠. 그런데 그 시대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정통이었고 전통을 자랑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교회 목사님은 소수 종교죠. 생긴 지 몇십 년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주 불리한 싸움이에요. 밀리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유대주의, 율법주의 종교가 훨씬 몇백 년, 어쩌면 1000년 이상의 시대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더 정통 같았거든요. 자, 이 율법주의 유대교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요. 70년간 이방인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부터
에스라를 중심으로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자 하는 운동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 율법 하나님 백성들이 율법 지키는 것은 구약 시대에 당연한 겁니다. 그건 마땅한 겁니다. 율법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수단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원리로서의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 운동을 벌리는 것은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으로 이렇게 망하기 전에는 그들의 선조들이 한 100년 전에 율법을 버렸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사탄을 섬겼어요.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갔냐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미동, 뭐 일종의 창남, 종교적인 창남이 있고요. 막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고요. 이상한 그 창녀 같은 여자들이 있고 그들이 다 종교와 관련된 그 이상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성전 안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 교단들이 뭐 이제 동성애자에게 안수 주고 심지어는 성 전환자에게도 안수를 주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지금 다 이제 서서히 그런 모습을 이제 닮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버렸습니다.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였죠. 그래서 다른 신을 따르고 다른 신의 사상을 따르니까 백성들의 삶이 더러워지고 영적으로 부패해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까지 미동, 창남, 우상의 제사장들이 들어와 앉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WCC가 들어오고 동성애 안수가 들어오고 뭐 또 성전환자도 뭐 안수받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그 죄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망하게 만들고 70년간 외국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풀려났으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잘 섬기자 하면서 열심히 율법 지키는 운동을 했는데 이게 에스라가 죽고 나중에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를 변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고 그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 안에는 하나님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죽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부터 다 드러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또 받은 구원을 끝까지 안 놓치기 위해서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되고 더 잘 지켜야 되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운 종교가 율법 종교, 율법 준수 종교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을 이미 불렀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종교를 거부하고 율법을 지켜야 돼 하면서 예수님부터 죽이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주인공 우리의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지경에까지 처했어요. 이 정도로 이단은 무서운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영어가 하나님일 뿐이지 사실은 사탄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인생에서 제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로서 절대 우리는 다른 것에는 빠져도 이단에는 빠지면 안 돼요. 절대 이단에는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서문화교회 목사님이 영적으로 싸우는 대상이 바로 그런 이단이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주의, 율법주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이단들이었다는 게 분명해지죠. 이제 지금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 시대의 정통 구구 세력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 어느 시대나 교회를 정말 더 그 악랄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은 정통성을 가진 그런 세력이거든요. 물론 자쪽 무신론자들도 무섭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목사님에게 내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목사님이 잘 감당하고 있는데 영적인 싸움을 끝난 건 아니에요. 계속 진행이 돼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이 다가올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고난이 올 거라고 예고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미리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잘 아는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마지막으로 뵀는데요. 그분의 남은 육신을 이제 마지막으로 뵌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생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는데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남을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가장 영원하게 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장 소중하게 영원히 남는 것은 한 가지뿐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예.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남겠더라고요. 자식을 키워요. 자식을 키워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으로 키워야 되고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께 유익한 사업으로 만들어 가고요. 목회를 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목회를 하고 그래야만 남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지고 갈 때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돈 일불이라도 가져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고요.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해도 가지고 갈 때 교인 데리고 천국 가는 목사 못 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건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만 남겠더라고요.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람에게 분명히 피할 수 없이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도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면서 쓴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게 참 섭섭하면서도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쓰시는 사람이 사단에게 고통을 당하고 사단의 도전을 받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악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악한 사람들의 공격을 받도록 다 열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미리 다 말씀하시고 너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을 끌고 가서 감옥에 갈 것이다. 저들에게 지금 정통 종교의 어떤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감옥에까지 갖다 집어넣는데요. 자,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필연적으로 원컨 원하지 않건 적대적인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감히 하나님을 회방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세력과 그들의 수하가 된 사람들과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그 충돌이 안 일어나요? 아니,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마귀를 섬기는데 지혜롭게 한다고 그 충돌이 없어지나요? 없을 수 없어요. 반드시 충돌이 있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마귀가 왼손으로 붙들고 쓰는 사람들, 마귀가 오른손으로 붙들고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좌측, 좌익, 좌파, 우측, 우익, 우파, 누구나 다 복음에게 해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제가 좀 맞는 사람 같네. 얼마 전에는 저건 좌익이더니 지금은 우파에 붙었네. 막 그러고 너 이중간첩이지 그러고 막 나한테 덤비더라고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성경 붙들어서 오늘은 왼쪽이 하나님하고 안 맞다 그래서 왼쪽 나쁘다 그러고 지금 벌어지는 일 보니까 오른쪽이 안 맞다고 성경은 이거라 하니까 옛날에는 뭐 좌파 흉내를 내더니 이제는 우파 흉내를 내면서 이중간첩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왼쪽에도 붙을 필요가 없고 오른쪽에도 붙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만 항상 붙어야 돼요. 성경에만. 그러다 보면 항상 사단의 왼손에 붙들린 사람들과의 충돌, 때로는 사단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과의 충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충돌로 인한 고통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으나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분명히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혜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상식적으로 잘해도 그 충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기 오래전이죠. 20장, 28장 이것도 아니에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증거?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끌려갈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우리를 끌려가게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이때 입장에서 훗날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로 끌려가고 혹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끌려간다는 말이죠. 또 많은 임금들에게 끌려가고 타문화권으로도 끌려간다는 얘기죠. 총독들에게도 끌려간다 이 말은 예루살렘이나 또 뭐 예루살렘 같은데 로마가 임명한 관원들에게 끌려간다는 얘기죠. 끌려가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불쾌한 거죠. 내가 내 발로 관광 가든지 경치 좋은데 구경 가든지 이게 좋은 거죠. 근데 끌려가요. 아주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이리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까?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증거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끌려가게 만든다. 끌려가는 건 그들 같은데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종들, 자기의 신실한 신자들과 목회자들을 사용하시는데 쓰임받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불쾌한 일들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건 아무나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 사상에 장악되어 가는 교단에 하나님이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만드냐면 그 교단과 저 사이에 이단 시비, 이단 논쟁이 벌어지게 만드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어떤 교단에 비호를 받는 어떤 사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 이미 그 교단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저의 무슨 사상을 조사한다는 이단 연구회를 조직하고 신앙 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그것은 저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면은 저를 그 교단의 이름으로 이단으로 정죄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전에 2번이나 그런 일을 당했고 심지어는 국민일보의 그 세력이 그 큰 신문에 지면 두 개를 돈 주고 사가지고 제가 이단이라고 국민일보에다가 도배를 하는 일도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아요. 고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한 번도 제가 망가지지 않았어요. 지금 3번째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또 3번째도 결과가 똑같겠지요. 네. 자, 이건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엄청난 고생입니다. 한 사람, 그런데 교단이라고 하는 조직, 거기에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조직 이런 걸 가지고 위협을 해요. 거기는 조직이 있죠. 또 원하면 돈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세상 신문에 무슨 교단에 무슨 신학위원회 이단 사이비 이단 연구회 이런 걸 딱 한번 내봐요. 정의철에게 세상에 문제가 있다 해봐요. 얼마나 그게 심적으로 스트레스 되고 더군다나 그게 의미를 아는 사람은 소수인데 대다수는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만 봐요. 그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떤 교단의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충돌이 벌어지게 만드는데 그런 충돌이 벌어지게 만드는 그 상황이 바로 바른 복음을 외치게 만드는 그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복음을 외치게 만드는 바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러 모양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돌이 벌어져야 복음에 대한 논쟁이 붙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기의 일을 맡기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게 하시는데 참된 신자와 참된 목회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참된 신자들과 참된 목회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력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의 충돌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참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자에게서나 어떤 목회자에서 이런 고난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쓰임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지나간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쓰임을 많이 받으면서 사람의 칭찬이 많고 그 육신이 평안한 경우가 있는지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 기뻐해야 돼요. 그런 고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해야 돼요. 성경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은 지금 바른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세력과 충돌하여 지금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이거 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고난이나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서머나교회 목사님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앞으로도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도 고난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좋은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는 좋은 그 복음을 위한 상황이고 사람에게는 그 연약한 육신으로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되니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 위협, 그 가난, 고통이지요. 자, 이 목사님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필요하고 영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바로 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르게 믿는데,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데 계속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 받는다. 계속 어려움을 당한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세력과 세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왼쪽 손 아니면 오른쪽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과의 영적인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로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마태복음 10장 읽어볼게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제자들이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의 공회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충돌의 상황, 핍박의 상황,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다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상황이고 그 제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고 공포이고 두려움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때 말하게 되는데 그 말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사람에게는 동시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이와 같이 판을 벌려놓고 너 힘으로 잘해봐라 그러면 100%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 힘으로 하나님 일 하나도 못합니다. 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힘으로 하나님 일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위한 봉사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도도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수호도 하나님의 은혜, 선교도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동시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니까 이 목사님에게 그리스도께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성도이라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크고 작은 상황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할 말을 줄 것인데 그건 너희가 하는 말이 아니다.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말이다.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칭찬을 주시냐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서머나교회 목사님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답니다. 천국에서. 이 생명의 면류관은 뭘까요? 정말 설마 여기 쓰는 모자일까요? 여기다 뭘 씌워주면요. 그건 상이 아닙니다. 딱 3시간만 쓰고 있으면 괜찮은데 영원히 쓰라 그러면요. 그게 뭐 금으로 만들어졌건 은으로 만들어졌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건 그게 계속 쓰고 있으려면 그건 상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뭘 씌워놓으면 안 돼요. 잠시 한 10분만 쓰고 벗어야지 이게 상이지요. 근데 계속 천국에서 뭘 씌워요? 그건 상이 아니라 버리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이게 뭘 눈에 뭘 이렇게 씌우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운 천국 생활의 행복을 주신다. 이런 뜻 아닐까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거 아닐까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거 자체가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생명의 면류관, 천국 생활의 그 은혜와 기쁨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해주신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명은 70년, 80년, 60년. 그나마 거기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을 빼버리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충성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나면 그 감당하는 것도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천국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 진짜로 머리에 뭘 무거운 걸 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 생활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진실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진실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세력 간의 충돌 속에서 당하는 스트레스와 고통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의 힘으로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의 수명이 끝났고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영원히 받아서 쓰고서 실제로 받아 쓰는 게 아니죠. 기쁨이죠. 행복이지요. 그와 같은 천국의 행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서머나 교회 목사님이 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두운 눈으로 육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은혜를 받아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 세상을 떠나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